계시록 6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재림 장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해달 별의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거의 답이 계시록 7장입니다. 14만 4천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이 되는지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일곱째 인을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은 각 시대별로 인을 떼실 때 입맞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인에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산자가 오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정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 때 지금 산자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운 단어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건 심판은 내 죄를 도말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럼 도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의 경험을 오늘 받고 있으면 온전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그 죄의 유혹이 나한테 어떠한 유혹도 되지 않는 거기까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제 여섯 번째 인의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7절에는 재림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의 대답이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록 6장 7장을 보면 6장 7장 8장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에 발생할 천재지변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고요. 계시록 6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우리가 작은 환난과 큰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작이 이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근과 지진이 좀 많이 발생되나요? 네, 조금 이따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진과 기근이 와 있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기서 이제 큰 지진이 났을 때 재난이 시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대요. 근데 계시록 6장에서는 6장 12절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건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종이축처럼 말린다는 거예요. 종이축처럼 말린다는 거. 이게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네,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보통 이사야서 40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져서.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천이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다 하늘을 휘장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럼 휘장이 뭐냐면 이렇게 대기권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파란 이 대기권을 휘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휘장이 종이축처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릴 때는 하늘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거예요. 떠나가는 소리가. 우리도 이게 다 들릴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 이런 이변이 앞으로 생겨날 겁니다. 근데 이런 징조가 언제 일어날 거냐? 해달별의 징조가 언제 일어날 거냐?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많이 보면 지금 해달별의 징조가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정한 때 끝에 이런 해달별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 이 정한 때 끝이라는 건 23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점부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한 때 끝이거든요. 그러면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겠죠. 그게 바로 해달별의 징조로 이젠 정한 때 끝이 왔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2300년 끝이 1844년이었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소 정결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해달별의 징조는 1844년 이후에 나오면은 안 맞겠죠. 정한 때 끝의 징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젠 끝이 왔다. 끝이 올 거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징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0년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1833년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유성우가 쏟아지는 것을 관측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서는 이게 변화돼서 이 최근에 무슨 천문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거의 다 탑승하고 문이 닫히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요즘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면 큰 지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인데 4,000마일 거리인 북아프리카까지 피해를 줬어요. 이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두 번째는 해가 어두워진 것은 1780년도 뉴 잉글랜드에서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이 떨어진 것은 유성우가 떨어졌고, 그 다음이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 세 개의 징조가 있고 나서는 종이축이 말리는 거예요. 그럼 이젠 더 이상 이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노아 방주로 무엇이 들어가고 있어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노아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젠 곧 물로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계속 기별을 전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는 봤을 거예요. 왜? 짐승들이 정말 천적들도 있는데 나란히 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도 그 기별에 대해서 다들 무시하고 비웃었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해달별의 징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종이축이 말리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다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게 동물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서 동물들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도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거기에 신경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임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노아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위를 봐야 될 시점인데 정말 일상적인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내 생각을 다 뺏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 진짜 깨닫지 못할 때 호련히 오실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할 때 정말 동물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세상에 뺏기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온전히 매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요 시점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었죠. 그러면 해달별의 징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 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종이축이 말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누가복음에서는 징조를 또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저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늘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쓰나미. 요즘은 쓰나미가 엄청나게 앞으로는 더 심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돼요. 아, 정말 가까이 왔구나. 자, 두 번째 어떤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네, 보면 마지막 장면 중 하나가 전쟁이 일어날 거래요. 그럼 이 전쟁이 국지전으로 예전에 국지전으로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정말 세상이 전쟁으로 모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촉즉발이란 전쟁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대규모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또 물들이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칠 거래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다의 경계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육지로. 근데 지금은 어떠했을까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이 수도나 수도권이나 부산 일부가 거의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림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들이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건 이미 언론에 다 발표가 돼 있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 대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막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언론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주 잠자고 있다는 거죠. 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뭐가 있어요? 온역이 있겠고. 우리가 요즘 온역이라는 게 뭐죠?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병. 지금 우리한테 큰 전염병이 한번 와 있었죠. 이 전염병이 앞으로 더 심하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서 더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처처의 큰 지진인데 이 지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그러면 여자들이 애를 낳았을 때 다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애 낳기 전에는 진통이 굉장히 심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진통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재난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 이건 구글링에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지진의 통계 자료예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를 봤는데 그 1900년 이전에는 지진이 이렇게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금 2000년도에 들었으면서 지진이 곧 애가 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정말 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주의 문은 언제 닫힐까요? 방주의 문은.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는요. 작은 환난과 큰 환난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작은 환난은 언제냐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말하게 할 때가 작은 환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환난의 시작은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게 작은 환난이라죠. 자, 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법이 통과가 돼서 그걸 강제화시킬 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누가?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미 심판이 시작해서 산자의 심판이 이미 끝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때 다 선택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닥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지금 징조가 거의 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짐승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방주를 거의 다 탔다는 거예요. 다 탔는데 우리는 아직도 타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다 타면 문이 닫히게 돼요. 바로.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금석이라는 건 뭐냐면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검은색의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금속을 넣어놓으면 이게 정말 귀금속인지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한테 이런 시점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신념대로 살았는지. 자, 우리가 신념과 믿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념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신념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거듭났어.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는 없사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새 마음을 매일 강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옥석이라는 거죠. 자, 7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이게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야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사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악하고 독한 헌대를 누구한테 뿌리냐면, 누구한테 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독한 헌대가 나는데 내가 나고 있다. 그럼 나는 멸망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결정이 됐구나. 내 운명이. 나는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시점이 곧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네, 재앙들이 7재앙이 쭉 있는데 이 7재앙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한다면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이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죄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게 그 죄에 해당되는 고통을 당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죄에 해당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다면. 또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네, 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거기서 보호함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령은 언제 떨어지느냐? 셋째 재앙 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계시록 13장 15절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자 죽이게 한다는 건 사형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큰 환란의 시점이라는 거죠. 큰 환란 중에 세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셋째 재앙에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요. 그럼 이때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이 사형령이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악한 자들은 마치 실제로 그들의 피를 이미 흘린 것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네,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피를 이미 흘린 것과 같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나가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실행을 안 해도 이거는 이미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형령은 셋째 재앙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건 일곱째 재앙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그래서 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에는 일곱째 재앙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네, 일곱째 재앙 때는 정말 섬도 없어지고 진짜 천재지변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있다라고 그러죠. 한 달란트가 몇 개냐, 어느 정도 무게냐면 우리 애들 있잖아. 갓 태어난 아이들. 그렇게 큰 무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26kg에서 36kg니까. 그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모두 죽겠죠. 자, 계시록 6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네, 이때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재림에서 좀 나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 가려주세요 한다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 짧은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후회하고 그래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심판과 저주의 날에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이 그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산이 무너져 자신들을 덮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죽음 자체를 대면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려 자신을 덮어 죽임으로써 고통을 잊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네, 이때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기의 마음에서도 너무 고통이 심했고 외부에서의 이 고통도 너무 심하고 내부나 외부에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바로 죽고 싶다. 근데 죽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정말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바빠서 세상에 빠져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하루를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 우리는 이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인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능히 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자들이 돼야 돼요. 이 사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맡았고 14만 4천이 맡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자기의 품성으로, 자기의 삶으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을 전했지만 그 기별 안에는 침례 요한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 말에 따라온 게 아니고 정말 선지자처럼 그 당시에 너무 타락한 가운데 정말 온전히 성경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선지자구나 라고 하고 그 말을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로 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품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그러면 금을 연단된 자, 그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찌꺼기에서 금속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분리해내신다. 악인으로부터 의인들을 분리해내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지금도 계속 흔들림이 있어요. 우리한테 흔들림이 있고 각자한테는 시험이 허락돼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정말 정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정말 오늘 그냥 헛되이 보는 오늘 하루가 정말 후회할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이 동물들을 들어가는 것을 다 보면서도 참 신기하네, 이거만 생각했지 준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지금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한테 징조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 이런 징조가 있네, 그런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